요시야 왕이 종교를 개혁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하고 어제 아침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타락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더럽게 신앙을 했는가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바알, 아세라, 일월 성신 그것들 다 우상들 처치했고 5절에 보면 그걸 섬겼던 제사장들 이방 제사장들 싹 다 죽였고 패했다 죽였다 그랬고 6절 7절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전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우상단지를 갖다 놨고 7절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성전 창기 남창들이 거기서 음란한 짓을 했으니까 성전이 사창가와 같이 그렇게 됐다 말씀드렸고 8절에 보면 각 성읍의 제사장들이 분향하던 그러니까 유다 나라에서 예루살렘 말고 그 각 성읍에서 숨기던 이제 산당의 제사장들 산당 이거 다 처리했고 8절 9절 그걸 말씀하고 있고 10절에 보면 이제 흰놈의 골짜기에서 인신 제사를 드리던 아이를 들여가지고서 불에 태 죽이고 그걸 특별한 헌신을 한다고 잘못 믿었던 암몬의 몰렉신 같은 거 이것들을 처리했고 11절에 보면 태양신을 섬기던 거 말을 아마 제물로 드리는 모양이지요. 그걸 처리를 했고 12절에 보면 성전에 아스 왕이나 므낫세 왕이 다락에다 또는 성전 두마당에다 거기다 또 제단들을 쌓았다 그랬어요. 그거 아주 그냥 싹 다 없애려고 가루로 빻아가지고서 아주 진이고 빻아가지고서 가루를 기드론 시내께 쏟아버렸다. 아주 그냥 근본까지 그냥 싹 다 하려고 하는 그 의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 그랬는데 멸망의 산은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로 오면 이게 감람산이에요. 주님이 거기 거하시기도 하고 기도하시던 그런 산인데 그때 당시에는 멸망의 산이 됐다. 왜 그러냐? 솔로몬이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타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다. 솔로몬은 우상단지 세워놓고 죽었다 그러니. 그러니까 지혜의 왕이다. 뭐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봐야 소용없다 그런 얘기. 하나님 앞에 바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이 여기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된 그 기초를 단초를 제공했던 사람이 솔로몬인데 열왕기상 3장에 그 앞쪽에 나오는데 이 뒤에 솔로몬의 이름이 행했던 악한 모습들이 여기서 요시야 왕 때 와서 이게 정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갔냐 말이야. 수백 년을 이게 갔지요. 그렇게 됐고 14절에 석상들 아세라 목상들도 깨뜨렸다 그랬고 이게 남쪽 유다 나라에 퍼져 있던 그런 우상 단지들 불신앙들 우상 숭배하는 들 그것들 싹 다 제거한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북쪽 이스라엘 그때는 이제 남북이 북쪽 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했고 남쪽에 있는 사람 이제 아수르 지배를 받으면서 그랬으니까 북쪽까지 아마 관할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 베델과 단에 세웠는데 아마 베델의 제단에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 산당 그거 아주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상 목상을 불살랐다 그랬어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갈려지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시작이 되는데 여로보암이 세운 이 우상제단 남쪽으로 내려갈 거 없다.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제단 섬기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이거를 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왜 백성들이 그걸 따라서 하고 그러니까 그걸
요시야 왕 때 와서 비로소 해결했다. 나라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망했고 남쪽의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나서 멸망시킨 게, 이게 성경의 앞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예언이 돼 있는데 그대로 요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이 제단을 멸할 거다 그랬는데 16절 끝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수백 년 후에 그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약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죽고 그냥 끝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하신 이치인데 죄악 때문에 죽는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고, 이런 구약의 심판, 전쟁 이런 것들은 신약으로 오면 반드시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거 그냥 지나가는 게 없단 말이죠. 길이길이 참지만 때가 되면 속히 이룬단 말이죠. 반드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까지 안 이루어지나? 그런 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시는데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속히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때 돼가지고서 허둥지둥, 그때는 늦어요. 미리미리 말씀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그랬으면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다윗처럼 돌이키는 거지. 추리하고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우주적인 종말, 주님이 전체적으로 심판하실 그때 기다리지 말고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가 될런지 알 수 없어요. 내일이 될런지 오늘 저녁이 될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가 이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의 때인 것을 믿고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한 번 먹었다고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사단의 방해가 있거든요. 이게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요시야가 종교개혁했는데 조금 있다 멸망하는 거 보면 또 그 자리, 요시야가 죽고 나서 또 그 자리로 그 백성들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끝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그냥 죽을 때까지, 면류관 받을 때까지 하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했다고 끝나면 큰일 나요. 이거 끝까지 기도생활, 예배생활 잘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시면서 선한 싸움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지 중간에 한두 번 이긴 거, 한두 번 순간적인 승리, 일순간 한때의 승리, 이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걸 자꾸 착각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대학 나왔다, 뭘 갖췄다, 한때 부자였다, 이 환상에 붙잡히면 안 돼.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 그런 얘기.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떻고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그걸 살펴보고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면 돌이켜야지. 과거에 어땠다는 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말씀하고 있고, 19절 20절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8살의 왕이 돼서 18년째 종교개혁을 이제 18년 때부터 시작해서 18년째 이제 완성하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의 나이가 26살 때 이런 걸 다 했다는 거예요. 아주 굉장한 일이죠. 굉장한 축복이고, 전에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각처의 산당에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것들을 요시야가 다 베델의 제단, 잘못된 금송아지 제단 그거 빠서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싹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열정이죠. 그걸 어떻게 하냐, 20절,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러니까 왕이니까 명령만 하고 그 해라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게, 쫓아다니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진두지휘했다는 게,
전쟁터에 장군이 나가서 진두지휘하면서 왕이 나가서 싸우는 거 그냥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한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앞에서도 우리가 종교개혁을 보고 그랬지만 근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 산당은 왜 이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거 해라고 명령한다 한 번 한다고 그게 되나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는 젊은 나이에 이걸 쫓아다니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북쪽 다 돌아다니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표현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열정이지요. 이거 아주 보통 일 아닌데 이렇게 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신앙하면서 짧은 인생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인데 정말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신앙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고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이미 보증해 주셨어요. 그냥 믿고 하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하는 줄 알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하나 우리가 그런 거 어떻게 하나 스스로 자격지심에 사로잡히고 옛사람이 하는 것처럼 내가 주인 노릇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받는 건 세상의 그런 조건 뭐 자격 소유 이런 거 가지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시도록 믿음만 잘하면 돼. 순결하면 돼. 그냥 말씀만 따르면 돼. 그래야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나타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해도 내 걸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한다고 내 생각은 이렇고 내 판단이 이렇고 내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일로고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내가 나타나면 가려지는 거지 자꾸. 그 자아를 깨트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빠서 가루가 돼서 아주 그냥 싹 다 물에 떠내려 버리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다 우리의 심령의 자아가 깨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브로큰 하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내게 드러나면 가려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요시아와 같은 그런 열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도 똑같아요.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죄성은 똑같고 하나님의 법 말씀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각처의 성전에 어디에 할 것 없이 그냥 음란한 우상들 딴지들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 안 섬긴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속으로는 버렸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더 열심히 섬기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말씀 안 따르고 가서 절 한 번만 하고 음란한 짓 하고 즐기고 하면 풍요의 신 복을 받는다니까. 이게 좋은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게. 오늘날 우리가 이 인간의 사욕을 따르고 말씀 따르는 거 주님 따르는 거 이걸 싫어한단 말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데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우상 단지들이 꽉 차 있지 않냐. 죄악들이 꽉 차 있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그거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청결케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우리의 마음이 성전인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주인 주권을 인정하고 따라하는 거 이걸 싫어한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 따르지 않으면 내가 주인 노릇하는데 그 나는 뭐예요? 죄의 종 노릇하는 거죠. 마귀의 종 노릇하는 게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냥 중간지대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잘 못 따라도 중간에 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하든지 사단에게 속하든지 세상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부패한 죄악으로 부패한 마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상실한 마음 부패한 마음에 죄악에 물든 마음인데 종노릇할 수밖에 없지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사랑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그 외에도 무수한 죄악들이 우리 안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남유다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우상단지들 죄악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하나님의 심판에 멸망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모르지 않는다.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받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 북쪽 이스라엘 왕국 멸망할 때 봤잖아요. 모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까 모르지 않는답니까? 알고도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 있고 연단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 모릅니까? 알아요. 그런데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유유상종이라고. 자기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이 좋은 줄 알고 같이 따라간다 말이지.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고 그럼 싫잖아요. 우리가 더 좋은 거예요.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죄를 따라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잘못 따라가던 거 고쳐야 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경건생활한다고 새벽기도 하려면 하루 정신이 오락가락해가지고 일이 안 된대요. 왜? 습관이 안 됐으니까. 그거 되도록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지요. 왜? 이게 바른 길이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을 뺏기고 세상에 물들어 있고 무감각해지고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면 좋은 거 모르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옛날 애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겠어요? 만사 제껴놓고 이것부터 우선해서 했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먼저 해. 우선순위가 여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단 말이지.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죄의 종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종은 스스로 자기 신분을 변화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 대신 치러주시고 죄의 종 노릇한 우리들을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된 것이지.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정체성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적당히 옛날 따라가서 가면서 난 옛날부터 그랬다는 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스럽게 난 죄에 속했습니다. 난 마귀의 자식입니다. 이런 얘기를 버젓이 하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제가 이런 부분이 찔립니다. 이거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들이 돼야지. 말씀을 들었으면 진리의 말씀을 들었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예배 왔다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진짜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이게 진정한 예배자들고 영적인 삶의 예배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 자꾸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저를 도와주세요. 한 걸음 한 걸음 한순간 한순간 이겨나가야죠. 어느 때 되면 난 내 거 잘못한 거 알아요. 나 부족한 거 알아요. 그 마음만 먹으면 쫙 뒤집어서 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사단이 만만치 않아요. 굳어지면 그게 쉽게 됩니까? 마지막 심판 때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이런 모습이고 또 하나 그렇게 하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음란해져 가지고서 잘못된 줄 알면서 타락하고 성전에 가서 못된 짓 하고 있으니 하나님 예배하러 가서 하나님 우상 양다리 걸친 우상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성전 창기 들어오고 못된 짓 하고
그때는 기분 좋았는지 모르고 육신적으로 기분 좋은지도 몰랐지만 그게 영육간에 음란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무서우냐 말이죠. 근데 그런 짓을 누가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야기면 교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통계에 보면 점치러 가서 봤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47%인가 경험 있는 사람이 뭐 51%인가 그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답답하면 점보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그게 현실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으로 음란이 있고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음란이 되면 육신적으로 이 세대가 성적으로 타락하는 그런 세대로 가는 건 아주 불보듯 뻔한 일 아니에요. 동성애가 만연하는 그런 시대고 그걸 정당화시키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자고 그걸 불법을 법으로 만들자고 그게 인권이라고. 그게 무슨 인권? 죄악을 살려주는 게 무슨 인권입니까? 그걸 지금 국회에서 만들고 서양이 지금 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한국에도 무언의 압력을 그걸 준단 말이에요. 동성연애, 동성결혼법 만들라고. 그 세대가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요시야 시대 그런 상태인데도 요시야를 통해서 또 깨우쳐주고 개혁시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심판으로 끝내보는 더 이상 뭐 기다릴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 이걸 붙잡으라고 그랬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지금 그냥 당장 끝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건 목사님들이나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종말이 지금 바로 와도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게 과학자들 얘기예요.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지금 전시 상태로 위험하게 핵폭탄으로 기후의 문제로다가 무섭게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정신들 바짝 차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의 원리를 보면 지금 당장 주님이 오늘 저녁에 오시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죄악에 타락하고 물든 세상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 그걸 누가 하는가 하면 국회에 가보면 제일 똑똑하고 제일 많이 배웠고 힘 있고 권력 있던 사람이 다 불법이야 그냥. 그리고 죄 안 졌다고 그러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아주 당당해요. 그러니 이게 젊은 사람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비정상이 정상화됐어요. 불법을 정당한 법으로 만들어서 그걸 키우는 그런 합법적인 법을 합법적으로 죄짓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이거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제는 육체적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은 마음에서 이미 죄가 왜 영적인 차원이니까 마음에서 이미 결합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음을 뺏기면 그 다음엔 말씀이 영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성적으로 타락한 항구 도시였었는데 거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과거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음란한 짓들을 계속했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깨우쳐주고 경계할 때 6장의 15절 위에 보면 그랬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둘이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합하면 영적으로 솔타이라고 해서 영혼의 묶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인 결합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게 무서운 건데 평생 뭐 때문에 물이 있는데 결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방 결혼 가문에 흐르는 것들이 양쪽으로 다 합쳐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뭐 때문에 어떤 이유로 당하는지를 그걸 모르고 한 몸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하고 성령하고 하나가 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주님과 연합의 비밀이에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 그러면 주님 것이 내 것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처럼 죄를 짓고 죄하고 하나가 되고 사탄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묶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단 말이지.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이건 자기 몸이 부부에게도 죄를 범한다 하는 뜻도 되고 자기 몸에 속으로 들어간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됐으면 그냥 난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중간지대에 머무는 것 같은데 이미 그건 죄악의 마음을 뺏기고 그런 거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별하고 구별하고 적극적으로 침노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보다도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로 만들어 놓으셨다. 영적인 신분이에요. 이게 정체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같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존재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고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 누구처럼? 요시야처럼 나가는 거지. 진두지휘해도 나를 믿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재주나 능력, 지식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명예가 없어서, 권력. 그거는 그걸 돈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 경험으로 의지한다는 얘기지 하나님으로 의지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말씀드리고 주님께서 깨우쳐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이제 말씀을 잘 상고하시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로 끝나지 말고 신약은 영적인 차원으로 와서 이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고 주님의 몸이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전인 것을 믿고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적용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힘있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을 보수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너무 처참한 거예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타락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예수님이 성전 개혁할 때 채찍을 들어서 짐승을 내쫓고 상을 뒤엎은 것처럼 의분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을 보면 의분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손해볼까 봐, 내 창피당할까 봐 그냥 가만히 끊고자 하고 피하려고, 그거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나 중심의 모습이고 하나님 중심의 모습의 사람들은 죄악과 싸우는 의분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우선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주신 사명 직분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교회든지 어디서든지 거룩한 성별된 삶들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의 육신의 모습 다 드러내 주신다고 그랬어요. 드러내시면 왜 드러내 주셔요?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보혈로 회개하고 씻음 받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역사로 새 사람 되라고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우쳐줘도 그냥 없는 척하고 아닌 척하고 그냥 또 한 번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넘어가고, 그게 어떻게 심령이 점점 그냥 땅 밟고 넘어가고 땅 밟고 넘어가고 땅 밟고 굳어지는 거지요. 길가바지죠. 근데 요시야의 심령은 그렇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22장 19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내가 듣고 요시야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나. 네가 내 말을 듣고 움직이는 청종하는 모습, 내 말을 들으니까 나도 내 말을 들어주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마시고 요시야 때 구약의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또다시 기회를 주신 거 뭐냐. 오늘 지금 당장 심판을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때인데 또다시 말씀을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세상 나라 차원으로 물질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지 마세요. 다 여기 세상 신에 걸리는, 왜 그러냐, 물질적인 가치관이기 때문에. 조금 뭐 더 가지면 뭐하고, 조금 더 누리면 뭐하고. 물질적인 가치관, 인간적 인본주의적인 가치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하고 배금주의, 인본주의, 여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는 죽었고 위에 걸 바라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가치관, 생명적인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늘의 것을 쌓느냐, 영원한 상급과 멸류가 하느냐,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바뀌어진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지. 세상의 것에 연연해서 판단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게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어요.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제자리로 돌아가고. 근데 영적인 오뚜기가 돼가지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튀우고 또 말씀으로 돌아오고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본성이 그런 게 난 옛날부터 그랬다 그러고 세상으로 돌아오고 자기 모습으로 돌아오고 자기 모습. 그건 큰일이에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하고 성령님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시지. 게임이 안 되지. 버젓이 양보하면서 그냥 옛 모습대로 무감각하게 내주면 그런 거 언제 같은 걸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주님 같으시면 죄악의 모습을 벗고 의분을 품고 일어나시지요. 성전을 청결케 뒤엎지요. 근데 그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에게 죄악의 세력이 알아서 기는 거예요. 그건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그냥 놔두고 갈 거냐 그런 얘기. 이건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변화받으시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의 새 사람 된 걸 믿고 말씀 따라서 성령님 따라서 영을 따라서 신앙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신앙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435장